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되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가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 때일수록 코로나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는 한 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잘 지내셨어요? 8월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러한 그 한 인물, 마지막까지 이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이 형제가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의 아버지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레아와 자매지간이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자매의 여종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 2명 해서 4명이 이 요셉의 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이러한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번대로 하자고 하면 이 야곱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11번째였어요. 막내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이 11번째였던 이 요셉을 이 아버지는 너무나 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은 그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11번째 되는 이 아들을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요셉이 이제 17살이 될 때에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채색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서 2절에 보면 그는 양들을 치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양들을 치는 목동의 그러한 모습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히 17살의 어린 목동의 목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싸울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 그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죠? 무릎 위로 올라오는 활동하기에 편한 어떤 이러한 옷을 입고 있었죠. 이러한 옷이 목동 밖에서 양들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입어야 될 그러한 복장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요셉은 형들과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소매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입었던 이러한 소매가 긴 옷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을 입고 바깥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거슬리기 마련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있다가도 뭔가 내가 활동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이 옷을 벗어야지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왜 활동하기에 불편한 소매까지 내려오는 긴 이러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은 오늘날에도 이 옷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장이라는 것은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는 의사복을 또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복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도 이 채색 옷, 소매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리고 왕족이나 어떤 관리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양들을 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이러한 불편한 채색 옷을 입었을까?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 야곱이 이 11번째 되는 이 요셉을 특별하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요셉만을 위한 특별한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건데, 사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 아내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이미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한 이러한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인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정말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한다라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입은 옷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2절에 보면 함께 양들을 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다라고 요셉이 너무나 얄밉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형들의 잘못은 나쁘고 이 악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라는 이 잘못이라는 것은 나쁘고 악한 그런 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린 형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죄악을 보고서도 이렇게 넘어가고 덮어가고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성도에게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기준,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이 악, 이 잘못, 이러한 악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악을 볼 때에 그것이 잘못으로 보여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어긋난 말씀과는 다른 어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야,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형들의 악을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말씀은 그렇지만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늘 이렇게 바른 말을 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이 요셉이 형들이 볼 때 어떨까요? 너무나 얄밉고 눈에 가시와 같이 보이겠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는데 자신들의 잘못까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꿈꾸는 요셉이었죠. 이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꿈은 이 밭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밭에 이렇게 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단을 세워 놓는데, 그런데 자신이 묶어 놓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은 다 자신들의 단을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이제는 이런 꿈까지 꿨다면서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에게 엎드려 굽으려 절하고 나를 섬기는 그러한, 나는 높은 신분에 오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꿈과 그의 말로 더욱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하면 좋은데 9절에 보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는 아버지에게까지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달, 별, 해와 달은 뭡니까? 바로 요셉의 부모님을 이야기를 하죠. 야곱과 그리고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형들과 별들, 11별, 형들과 함께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꾸짖게 되는데요.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 야곱은 이 요셉의 그의 말을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은 무엇을 생각한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도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이 뭔가 특별한 이러한 꿈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냥 이것을 그냥 개꿈으로 그냥 뭐 잊어버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게 담아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은 그냥 철없는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눈치도 없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보이죠. 위아래도 없고 형들도 없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까지 이 아버지의 머리 위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무나 교만해 보이고 너무나 거만해 보이는 이러한 너무나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러한 그 아들로 그냥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번의 꿈처럼 훗날 요셉은 그렇게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의 형들도 그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꿈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지만 형들의 미움과 비난을 일삼을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이 큰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17세에 양들을 치던 그러한 목자였던 이러한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큰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그런 오늘 하루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시간표 아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펼쳐가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자라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꿈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꿈임을 기억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며 이렇게 인내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펼쳐가실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사랑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8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